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의 있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 중에는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전쟁 시 모두 징집시키는 규정이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솔선수범하여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1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2차례 파병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은 자선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선진국의 조세 부담률은 25.3%이고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도 2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추진으로 인해 그것이 17.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는 60조 원가량 줄어든 반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6조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은 가중되어 내수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광주 5.18을 배경으로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스웨덴 할리몬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좋아했습니다. 정쟁으로 고성에 오가던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여야가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디에선가는 주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고 있는 성도를 징계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정도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어찌 그 성도를 용납했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작은 죄가 교회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정도의 순전함과 주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을 정도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행하고 있는 그 성도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라고 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된 너희들은 내적으로는 묵은 누룩과 같은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내버리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는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내버리면서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를 내쫓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과 밖에서 누룩과 같은 죄를 내버리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과 밖에 이런 누룩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없겠습니까? 날마다 생각나고 날마다 저지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정리되어 내적으로는 영이 성숙한 자로 성장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 간에 다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처럼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곳도 드뭅니다. 세상의 단체나 모임은 생활 수준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옛말에 유유상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은 재벌끼리, 의사들은 의사끼리, 끼리끼리 모임으로 인해 별로 다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학벌과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고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있고 학력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취향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 자주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말하는 모양이나 식사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다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작은 다툼들은 교회 중진들이나 구역장들이 중지하고 설득하고 위로하여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를 비롯해서 큰 다툼은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상 법정까지 갈 것도 아닌 다툼까지 소송을 한 것입니다. 구테여의 헬라어 톨마오는요, 감히 못마하다, 담대히 못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지도 중에서 최고위층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공식적으로는 주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대로 죽었기에 그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간 것입니다.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잘 모릅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톨마오하여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자기가 밝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톨마오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쓰이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감히 담대하게 후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송까지 해야 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의한 자는 나쁜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법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아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행동은 불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재판관들 중에는 정말 훌륭하게 판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와 돈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이 만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기준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너희는 왜 부정직한 사람 앞에 고발했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에 불의한 자들에게, 즉 세상 재판관들에게 왜 고발했느냐라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 중에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시각에서 세상과 천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순간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주님께 판단의 주권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판단의 주권을 주님께 넘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라고 다 선한 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었고 사탄인 용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형상을 갖는다고 해서 다 좋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의 모양을 하고 오는 사탄의 무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의 무리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명철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분별을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소에 그 은사들을 발휘하여 판단하고 싸우고 믿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세상 일뿐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데 하물며 교회 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소송까지 갔는지는 몰라도 아마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돈 문제로 다퉜는지도 모릅니다. 폭력 문제로 다퉜는지도 모릅니다. 인격을 모독하여 다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생긴 일은 모두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다의 헬라어 엘라 키스토스는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이해하고 누군가가 조금만 참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하여 꼭 세상 법정으로 가야 했느냐고 재차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여기서 세상 사건의 세상의 헬라어 비오티코스는 생활에 속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 생활에 있어서 생긴 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할 때 왜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야 했느냐는 겁니다. 경히 여김을 받다의 헬라어 엑수 데네오는 무시하다, 멸시하다, 경멸적으로 대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술 취하거나 음행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탐한다 할지라도 사귀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법정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세상 법정으로 간 것을 또 책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6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추앙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여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너희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의 현재 형편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천사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했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친히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장황하게 말한 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느냐라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인간 누구를 추앙하지 말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처럼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성도들이 교회 내에 생긴 지극히 작은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하나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서로 고발하면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서야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재판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재판관들 중에는 믿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즉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서 만든, 사람이 만든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했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법부 판사들을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여김을 받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사극 중에 판관 포청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완고하고 또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도 교회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불의한 자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판단할 영적 지도자에게 판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끝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성도는 절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성도 위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 문제로,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누구에게 돈을 받은 일이 있는데 성도가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성도님에게 얼마든지 소송하시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바뀐 세상에서 생긴 문제로는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서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불의한 자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든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정직한 재판관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의 권면과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킬 때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의 성폭력과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JMS에서는 정명석 씨의 성폭력을 부인하거나 형량을 죽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내에는 JMS 신도로 구성된 사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명석 씨의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일까요? 네,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명석 씨는 세상 법정에서 엄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 싫어 모든 것을 포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언을 한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다른 부교육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유언은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교회를 떠나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의 유언도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후임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다른 부교육자들이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자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선교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과감하게 내려놓은 겁니다. 자, 성도는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허물의 헬라어 헤테마는 실패, 패배, 손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법의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참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집요하게 집어넣었을 겁니다. 소송에서 이겨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강요했을 겁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에 이미 패배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고 차라리 속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속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게 하죠. 또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여 법정 소송까지 가서 이기려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불의하다의 헬라어 아디키오는 잘못 행하다, 부당하게 행하다라는 뜻이 있고, 속이다의 헬라어 아포스테레오는 약탈하다, 사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행하는 것이고 그 성도의 영혼을 빼앗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성도들이 한 성도의 영혼을 빼앗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송하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가 너희 형제라는 겁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소송을 해서 그 형제의 영혼을 빼앗아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법정 소송에 가서 다른 성도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이와 같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사탄의 역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에 빠져 세상 법정으로 가 다른 형제의 영혼을 빼앗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길을 가는 성도라면 결코 다른 성도의 영혼을 빼앗는 승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진짜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면서 제발 소송하지 마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모두가 다 과거 수동태,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일로, 그 지극히 작은 일로 소송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어떠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교회 내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모든 성도의 영혼권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양한 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우리로 인해 생기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다툼으로 인한 손해와 모욕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판단을 받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을 당연시 여길 줄 아는 아버지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